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고 또 한음성으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면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서는 온 누마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뿐 아니라 말씀과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더 깊이 들어오고 가까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에스겔서에 보여주신 것 같이 마른 나무와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용사와 같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듬으십니다.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끌어당기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 깊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순종되면서 우리의 심장과 삶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아래로 이렇게 받쳐지고 주님과 함께 심장 맞추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부분을 카메라로 딱 찍어갖고 거기만 딱 읽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고 그 말씀은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전에 벌써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똑같게 여기에서 바로 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는 과정에 딱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내가 갖고 있는 내 성경에 35장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저하고 같이 성경 잠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들 길게 읽었는데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뭐 하라는 말씀 같아요? 예? 같이 읽었잖아요. 뭐 하라는 말씀 같아요? 같이 말씀 읽고 모르면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죠?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소유 나왔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초이스 나왔어요. 추스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 나왔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든지 사람 나왔어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림 나왔어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귀한 보석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나왔어요. 조각목 나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다 열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예?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물질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마음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사람의 포커스를 두셨어요. 포커스가 뭔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귀한 것 같아요? 마음이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원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귀한 것들을 성막 짓는 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뭐죠? 예? 내가 니네들 없이도 성막 질 수 있다. 근데 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나를 예배하는 성막을 짓고 싶다. 그런데 그 성막이 지어지는 것은 귀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에서 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귀한 것이 모아져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함께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해보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한다. 물질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빼면요. 하나님께서는 I want your heart. 이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반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I want you, I want your heart 말하는데 하나님 나 말씀 오늘 바빠서 힘들고요. 언제 시간 나면 할게요.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you may want me but I don't want you.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잠시 저와 함께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밖에 없는, 나를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까이 보는지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바라보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뭐가 이루어진지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31장에 안 푸셔도 돼요. 안 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에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지명한 것이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지명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본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불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 부살렐을 도와주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모세는 세워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이 부살렐이 오고 이 오홀리압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이 그림 속의 배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루고 계시오? 그가 하신 말씀을 바로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겠다, 사람을 세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 여러분들 감당 안 됩니까?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10월, 11월 되면 내년에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를 기도하면서 내년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 내년에 함께 섬길 일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은 누가 세워지고 또 우리 형제회, 자매회는 또 누가 회장이 되고 이런 것을 나는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일꾼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생각하고 늘 바라보는 그런 것이 삶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이때까지 참 힘든 부분 중에, 사역의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같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양반들이라서 한 번, 두 번씩은 이렇게 노를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로 노를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처음부터 Okay, I want to work with you. 같이 일할게요. 그러는 사람이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찾아가갖고 몇 번씩 만나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이메일 해야 되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세우는 사람들 맞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해갖고 세우는 것이 사람 세우는 건가요?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끌어당기고 협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냥 선포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 일을 하겠다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세워질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걸 보니까 정말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속에서 감동이 되어갖고 그 감동된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가지고 사람, 인력이 세워지고 물질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고 성취되는 이것을 함께 체험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그런데 그 속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지 몰라요. 이게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짓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귀한 것을 모아서 성막을 짓겠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황금송아지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아내가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리고 가가지고 자기 귀걸이 다 빼가지고 그것으로 우상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절하고 거기에서 몸과 마음과 영과 모든 귀한 것들을 거기다 주면서 하나님 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그 생명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네가 전에 만들었던 그 돌조각, 네가 깬 그 돌조각 똑같이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거기에 다시 내가 나의 계명을 써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겠다고 한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초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으로 내가 거기에서 거하며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누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예수님 안에 세워진 것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건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것을 짊어지고 심장에 품고 머리에 담고 우리의 손과 발에 닮아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은혜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안 들리면 주님, 나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주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언제 나왔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 만드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일을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하며 그들이 곧 물러갔대요. 바로 물러갔대요. immediately 물러갔대요. 그 말은 모세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이 돌아갔대요. 그러고 난 뒤에 21절에 나오는 말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20절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갔고요. 21절에는 바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드리라고 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2절부터 29절에도 보면 그 성막에 필요한 하나하나들의 그 중요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드렸더니 뽑았더니 하나님께 또 드렸더니 계속 그게 나와요. 22절에서 29절까지 그게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드렸으니 오늘 읽은 29절에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면서 망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어질지어다 했는데 이들은 바로 돌아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바로 돌아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반응이죠? 예? 무슨 반응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같이 무게 있게 들렸다라는 증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는 나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음성이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건지고 없으면 오늘 그냥 꽝이네 그리고 집에 가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마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면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나와 연관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건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정말 못해가지고 나에게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바꿔야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그 음성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갖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삶에서 귀한 것을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겠다.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심장에 정말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던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던가 자원할 마음이 없다던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뭔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것을 내가 못 들은 것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의 무게가 내 삶에 느껴지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명같이 붙들고 나가야 되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그랬고요.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셨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을 내가 관심이 없어. 들을 관심도 없고 그 듣고 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내 심장의 상태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품고 내가 주님 순종하며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런 기대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지나가다가 나 그냥 한번 언제 똥 쳐갖고 뒤집어지겠지 깨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깊은 곳을 터치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한국말의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21절에 나왔고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리고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그리고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이 모두가 영어로는 하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willing.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에서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된 자들. 그럼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다 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된 자들만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통해 갖고 성막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딴 사람들보다 잘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한 거고, 그것은 이런 일을 성취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지은 거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죠. 그잖아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갖고 왔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죠. 근데 여기 한국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기 분명히 이것이 프라이머리가 아니에요. 프라이머리라는 말은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남녀가, 모든 백성이,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원했는데 이 원 언어 속에는 이것이 자기들에서부터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누군가에서부터 받아갖고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일어난 세컨더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에요. 이건 그냥 이 속에서부터 일어난 그 근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 있는 모든 일들이요, 마음이 감동된 자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이 속에 들어가서 골수를 쪼갠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냥 들어와 갖고 그냥 여기에 아이클라우드 같이 집어넣으면 그냥 거기 있고 내가 언제 그거 생각나면 그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속에 말씀이 들으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양날과 같이 굉장한 예리한 일들이 있어서 쪼갠대요. 모든 것을 쪼갠대요. 이 속에 있는 것들, 내 잘못된 가치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쪼개는 일을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자기들을 거기 갖다 바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것이 자기들은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자기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고 자기들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걸 비교를 했어요. 황금 송아지 제작 때 들어간 이 보석들, 그리고 성막 제작 때 들어간 보석.
황금 송아지 제작 때는 금귀고리만 들어갔어요. 가서 너희들 여인들의 금귀고리만 가져와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1m도 안 됐을 거다. 요만한 작은 거, 요만한 금송아지였을 거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 같이 이만한 그런 금송아지가 아니라 아마 조그만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성막 제작에 막대한 양의 금과 은과 이 동 조각목이 들어갔대요. 금은 at least 1톤. 1톤이면 대단한 양이죠. 그죠? 은은 3.5톤. 성막 속에 필요한 거래요, 이게 다. 그리고 총량은 70달란트, 2.5톤. 이것만 해도 정말 비교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금송아지 위에서 자발적으로 헌물은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 속에 이 이기적인 이거를 바치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받는다는 뭔가를 가지고 자기들이 했을 것이고, 정말 많은 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활발하게 참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온 거 보면 알죠.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호와께 대한 그 충성도를 보면은 성막 제장에 넘치도록 자기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활발하게 가지고 와서 전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기뻐서, 하나님은 정말 나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거는 정말 만들어진 우상하고는 하나도 비교가 되지 않아. 그것을 자기들이 전적으로 삶으로 표현한 것이죠. 3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명하여 부른 이 일꾼들이 다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자기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까 말한 그 부살레, 그렇죠? 그를 보조하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자, 이런 자들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감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 남녀의 마음, 남녀 모두가 참여해서 전적으로 하나 되어서 바쳐진 그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 이 모두의 감동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을 넘어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줬는데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이들의 머리 신앙관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나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 봉헌 기도 드릴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고 감사하면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준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목회자지만 저는 누가 이 말씀의 터치를 받고 감동을 받을지 저는 몰라요. 어떤 자는 전혀 감동이 없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꼭 설교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서로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묵상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말씀을 담아 주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감동시킨다는 말은 영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moved. 예,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던 것이 이것이 눈이 보이니까 가치가 느껴지고,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당연히 하죠.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태도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하는 일의 모습까지도 다 변해요. 전에는 주인이 없는 자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니까 주인이 있는 자, 왕이 있는 자, 나의 구주가 있는 자 같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일을 하셔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그 무게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느냐,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발걸음 맞추어서 나아가느냐. 신앙생활 짧게 한 이 초대교회의 백성들도요, 그들은 핍박받아서 교회에서 더 이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도들만 남고 그들은 다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심장들은 다 감동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능력이고 은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다 모였다고 해서 그건 100% 효력이 있는 것이고 나가면 그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도요, 주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갖고 주님하고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나가도 파워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그 효력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부터 받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선포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희들을 세웠다. 너희들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여진 모든 것들을 받아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들이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예물을 받아갔다. 일을 하겠다는 헌신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들이 와가지고 모여진 예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주의 백성,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무게가 느껴지고 순종이 되고 주인이 있는 자와 같이 살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거의 전체 부분에 속에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입술로는 yes,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분이죠. 허허허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허허허 웃음의 뒤에는 뭐가 들어있죠? 불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자 그러면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소리부터 해요. 왜요? 예물이 없어서 못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함께 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냥 막 펼쳐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딴 사람의 내 것 말고 딴 사람의 것으로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못한다 그래요. 일평생 못해요.
일평생 하나님하고 무슨 일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게 하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사람들을 다 모아주시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예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재물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3절 하에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연하여가 뭐죠? continuously.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백성들이 그냥 계속해서 다 같이 가져오는 거야. 전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한번 순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져, 하나님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중단하고 왔어요. 왜? 다 일들을 중단하고 왔어요. 뭐라고 써있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넉넉하게 쓰고도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내가 드린 것보다 말로 다 할 수 없게 풍성한 것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책임지고 그 누구의 심장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것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여러분들, 성막은 누가 가장 짓고 싶어 할까요? 예? 성막은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캠프하는 곳마다 그 중심에 이동 성전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은 누가 가장 짓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티베이션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같이 성막을 짓기 원하는 그 심장이 강한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거 다 해서 드린다고 막 그러지만요, 여러분들, 그 예배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만큼 우린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갖고 계시고 모티베이션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쉬지 않는 그 함께 하심과 후원하심으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맨날 쓰러지고 나는 내 마음은 항상 세상의 모든 곳으로 가 있는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연약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이 예배 속에서 나는 너의 심장을 원한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를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채워주고 보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의 가는 길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것 수천 배, 수백 배, 수만 배 되는 것을 투자했어요. 그 누구죠?
예수님의 보혈을 투자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를 가도 예배드리는 그 삶은요, priceless.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순종하고 투자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담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미션을 교회에다 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witness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다. 그들이 성전으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도록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물질 이상으로 삶, 경력, 내 심장, 내 열정, 내 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면서 정말 그 성전을 세워가는, 쓰러져가고 연약한 성전요, 여러분들 세우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연약합니까? 우리 옆에 내 셀 아니라고 안 돌아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내 셀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옆에 셀도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이는데 내가 뭐라도 투자하겠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맛있는 거 다 해주잖아요. 왜 교회에서 못합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모여서 복음이 활발하게 되고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아끼지 말고 투자하시기 바라요. 금과 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거 뭐죠? 예? 내가 뭐 가졌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주신 모든 것을 쏟아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 모습, 그 능력, 영향력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곳에 쓰임받는 그 바쳐진 자원함, 감동받음, 하나됨,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복음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심장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심장을 품고 서로가 성령 안에 연결되어서 복음 들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